1절로 4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다같이 읽습니다. 예저 주의 인자하시니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천창에 비치나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08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이끄는 그 대목이 뭐냐? 시편 108편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여 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정하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극한 슬픔을 우리가 당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슬픈 마음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계속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그 슬픔은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와 같이 밝은 세상에서 또 희망 있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고민을 거듭하다가도 마음을 정하고 나면 우리는 행동이 뒤따라 이와 같이 연결되어짐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는 자기는 바로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과연 어떤 마음을 정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9년 우리가 목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해라고 정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도 2019년도 얼마 남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기간에도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윗처럼 마음을 정하겠다, 이러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내가 마음을 정하고 정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면 그는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수금아 비파야 깰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마음을 정한 첫째는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 출신이죠. 그가 전문 학원을, 음악에 대한 전문 학원을 이와 같이 다녔다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지도를 받았다든지 전혀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뛰어난 시창력과 그리고 연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시를 창작을 했고 악기로 연주했으며 자작시에 곡을 붙여서 연주하고 노래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노래하는 자신의 삶을 소년 시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살아온 삶 속에서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즐겨이 불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를 가지고 심령으로 내가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으로 찬양한다. 심령으로 찬양하는 것이 뭐냐? 이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하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 목구멍에서 소리를 내서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폐부에서 이와 같이 속에서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목구멍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별로 감명을 못 주고 나 잘한다, 저 사람 노래 잘 부른다, 이 정도 끝나지만은
그러나 배후에서 심령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다른 청중들로 하여금 가슴을 뜨끔거리고 요동치게 만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부르는 장소가 어느 회관인지 모르지만 그 회관을 쫙쫙 울리고 우리의 심령까지 울리게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심령을 다하여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 다윗은 바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심령으로 찬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는 듣는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으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영광을 자기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온갖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적들에게 쫓기는 고통을 겪었는가 하면 자기 자식에게 갑자기 왕권 파란 전쟁이 일어나서 자식에게 쫓기는 이러한 비극을 이와 같이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정말로 가슴이 찢기는 이러한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지한 그 영광, 왕의 자리,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독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조되는 다른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백성들에 의해서 원해서 왕이 되었는데 자기 입장에 보면 졸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겸손하고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왕직이라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맛을 안 이후부터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독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겨를도 없습니다. 모든 독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왕의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이와 같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와 같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독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의 왕조가 이와 같이 폐막이 되는 이 가족이 완전히 폐가 망신하는 이러한 꼴을 당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됐다 이 말.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독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의 왕조는 몰락했고 영원히 영광의 자리에서 차지하지 못하고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심령으로 찬양을 해라.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정성과 사랑과 재능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영혼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진심을 다해서 다시 말해서 바로 우리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 심령을 다하여 다윗처럼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정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뜻입니다. 가장 좋은 건강법이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아주 신경 많이 써요. 그래서 건강법이 뭐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새벽의 그 맛을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생체 리듬에 역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 생활에도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거의가 이처럼 야행성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늦은 밤까지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새벽에 잠을 자니까 뭐 제대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 덥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눈을 떴는데 2시간만 자고 나면 또 눈이 깨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이 오늘 왜 이래? 내일 주일인데 어찌된 바이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좀 기다려 또 잔 거예요. 잠이 들어서 잔 거예요. 잤는데 눈을 번쩍 뜨니까 5시 10분이에요. 10분짜리. 이 새벽 기도를 목사가 이 주일 새벽 기도를 오늘 빼먹게 되는구나. 이럴 수 있네. 그래서 가슴에서 보니까 차 타고 오면 시간도 없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앉아서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도 뭐하고 집에서 새벽 기도 오자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더라니까. 잠을 늦게 자면 일찍 일어날 수 없어요. 또 자주 깨면 또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바로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새벽을 깨우겠다. 평생 자기는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설가는 신앙생활도 이처럼 힘들게 만들어집니다. 새벽 기도 생활을 못하는 원인도 바로 너무 늦게 자기 때문에 새벽을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남자분을 이제 서리 집사로 세우려고 목사님이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년에는 당신을 서리 집사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왜 못하냐? 나는 밤에 늦게 자기 때문에 야행성이기 때문에 새벽에 못 일어나. 집사가 되면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데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죽어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못하는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예 그렇게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위가 다가오는데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이 4시 반 돼서 교회를 들어오는데 앞에 보니까 아는 분이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집사예요. 그 집사인데 집사님 어디 가시는데? 그랬더니 내가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낚시 가려고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죽어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목사님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죽어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낚시는 곧장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은 정말로 마음을 정하고 정하지 않으면 깨우기 힘들어요. 교회 오기 힘들면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든지 무릎 꿇고 정리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새벽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제대로 하려면 시간 관리하는 이 습관부터 우리는 고쳐야 한다. 이런 다윗이 바로 새벽을 깨운다. 오늘날 저는 교회 회당에 찾아가서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왕궁에서 일어나서 잠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새벽에 깨운다는 말은 둘째로 하루의 일과를 주님과 대화하는 시작으로 여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돌아가신 분입니다. 전직 대통령도 그랬지만 미국의 전 클린턴 대통령도 이 조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하는데 참모들이 안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침 새벽에 조깅을 하는데 참모들이 안 따라오면 대통령들이 지키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깅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클린턴이 일어나 조깅할 시간이면 자기도 함께 조깅을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시간입니까? 그날 저 시간을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잠시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작으로부터 시작하는 이것이 하루의 즐거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는 즐거움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깨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깨우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즘 새벽종이 울려있네 그런 노래를 부르지도 않고 또 교회도 새벽종을 치는 교회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시골에는 또 가끔 그런 데가 있다고 새벽종을 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새벽종을 그때 칠 때는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일하러 나가는 사람은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종이 사람을 깨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새벽 거리에 보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화원 이런 사람. 우리 선생님들 모이 잘했어. 내가 그런 말 했어. 선생님들 가운데에 이 나라 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었더니 뭐 대통령, 장관,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 학교 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웃으면서 물었으니까 그래 우리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에이터레스 그랬더니 그게 뭔데? 나야 나.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은 환경미화원. 인간들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 평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하찮은 일을 한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그 환경미화원으로부터 그 다음에 새벽에 신문 돌리는 사람들까지 모두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와 같이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전동차를 운행하고 그리고 택시기사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 그러나 새벽 재단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잠든 민족과 또 자기의 영혼과 가정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들고 마모되어가 죽어가는 이 민족의 양심과 정신을 깨우는 새벽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잠들고 내가 바로 무식하고 되게 되면 먼저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깨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을 바로 깨우려면 우리 자신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요즘 아이들 뭘 가르칠까? 주일학교에 뭘 가르칠까? 하고 아이들 하나 불렀어요. 얘야, 너 여리고성 잘 들으세요? 에녹에서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죠? 17살을 무너뜨렸다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17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렇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7번 돌았죠. 마지막에 무너졌죠. 그거 누가 무너뜨렸어요? 이 배움이 저렇다니까. 배운 애들 저러니까 그게 목사님도 물은 거예요. 그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누가 무너뜨렸니?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힘도 없고요. 그 금방 나갔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을 불렀어요. 가르친 선생을 불러가지고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 물으니까 자기는 금방 나갔대요. 자기는 힘이 없대요. 그래 말하는데 대관절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선생님 그 가르친 선생님 그 걸작이 아마 그 애는 힘이 없어서 못했을 거예요. 금방 나갔을 거예요. 부활 받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기가 찬 거예요.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더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오전 예배 오후에 이제 당회를 여는 시간에 장로님한테 내가 기가 찬 소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회 시간에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가 오늘 아침에 여차여차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요즘 성경 공부를 배우고 또 선생님들도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는가 싶어서 어느 아이를 불러가지고 여리고성이 누가 무너뜨렸느냐 하니까 아이고 아무개가 나는 그 금방 나가서 나는 안 무너뜨렸어요. 나는 그 힘이 없어요. 나는 거기 안 가요. 그래 하니까 저서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무너뜨리니 아무개가 이렇다는데 어떻게 하냐 물으니 그 선생님 하는 말이 그 아이는 힘이 없어서 못 갈 거예요. 그 아이는 용기가 없어요. 그 아이 말 맞아요. 이러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놓고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마저런 가만히 있다가 재력을 담당하는 장로가 하면 아이 목사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력으로 그 복귀해 줍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더 기가 잘 놀아야지.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이 깨어야 건강해
가정이 삽니다. 가장이 깨어야 그 가정이 산단 말이에요. 장로가 깨어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목사가 깨어야 그 교회가 바로 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죽어가는 생명들을 누가 깨우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예,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는 애니어 그램이라고 하는 이 프로를 만들어서 강좌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와 같이 드러내서 긍정적인 면은 이와 같이 계속 하도록 권고하고 부정적인 면은 이래서 잘못되니까 이거 고쳐나가자 이렇게 해서 바로 분류를 해서 바로 지도자를 키우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의 형태를 9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게 완벽주의자, 베푸는 형, 연기자형, 낭만주의자형, 그리고 방관자형, 회의형, 그 다음에 향락주의자, 보스형, 그 다음에 조정자 이런 9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에서는 이미 이 분류의 방법을 적용을 해서 사람들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 농장을 경영하는 분인데 이제 인부들이 일을 하고 나서 그 부인이 여름에 숯불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대접을 했대요. 그리고 전심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헛지고 와가지고 정말로 제발스럽게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지나고 쌀쌀한 날씨에 이제 거기다가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먹고 그냥 또 자기 할 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저리 이 맛있는 음식을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만들어줬으면 감사하다는 뭐 표현을 했는데 왜 그래 안 하는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초가을이 왔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이 짐승이 먹는 연초를 잘게 썰어가지고 그릇 위에 딱 쟁반에 놓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나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딱 들어오자 말이 앉아서 하는 말이 우리 뭐 짐승인 줄 아느냐고 왜 이와 같이 이 연초를 잘게 썰어서 이 밥그릇에 놨느냐고 쟁반에 놨냐고 이렇게 불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개보다 못한 사람이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짐승도 이래가지고 주면 좋아가지고 껄떡껄떡 하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맛나게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감사하다 수고했다 이 말도 한마디 할 수 없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오늘은 작정하고 연초를 썰어서 제 마을에 나왔다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으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모자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여러분 한 마디도 감사 없이 식탁에 앉고 일어서는 사람들은 값비싼 선물을 아무데나 짓밟아버리는 소나 이와 같이 돼지와 다름이 없다고 부인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일꾼들은 얼굴을 붉히면서 사과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런데 더군다나 천지만물의 주장자신 하나님 앞에 신자가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겠느냐. 아이고 괘씸하구나.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어찌 입술에서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느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다윗은 한평생 감사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심령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 주석가인 베이컨은 말하기를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능히 감사하고 살아라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플라톤은 우리하고 신학이 틀리죠. 플라톤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감사하며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하고 그리고 철학자가 된 것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스튜어트 목사는 주말이면 늘 아내와 함께 앉아서 한 주간에 일어난 감사를 서로가 적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 주신 것도 에이 하나님 주려면 큰 거 주니 뭐 이런 거 주냐고 내가 뭐 이게 필요하냐고 불평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윗처럼 한평생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나는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정하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기로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고 정하여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실천에 옮기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